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21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또 잘 못 믿던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큰 믿음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믿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 무너지고 또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산에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더 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6월 한 달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순종했다. 또 언제나 또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또 순종 못했다. 이게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시다. 예수님이 주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되면, 순종이 쉬운 사람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이 쉬운 것입니다. 순종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뭐 어려운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뭐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알프스산 뭐 올라갔다 내려와라 뭐 이런 거 순종 안 해, 이런 거 요구 안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요구하시거든요. 아주 쉬워요. 유치원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항아리에 물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3살짜리도 그거 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채워놔서 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뭡니까? 이 생각만 제거하면 하라는 거 하라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나사로 살렸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 무엇입니까? 나사로 살려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 하셨죠? 돌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돌 치워놓는 거. 돌 치워놓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면, 힘없어서 못하면 이 돌 좀 치워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누구라도 치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 문둥병 걸린 이 나아만 요구한 게 뭡니까?
순종 요구한 게 뭐죠? 모욕하라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모욕하라는 거야. 아니, 지 몸 자기가 닦는데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이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냐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꼭 해야 됩니까? 왜?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도 많은데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순종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핵심은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순종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할게요. 저거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사실 순종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신앙생활도요, 나를 위해서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자꾸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성경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신명기 5장 8절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요, 자기를 위하여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은 나를 위하여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순종은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주가 뭐라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달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꼭 중요한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내 안에 이제 그 싸움이 있겠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려면 얼마나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주인이 안 나가려고, 그렇죠? 내 안에는 이 주인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면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 끄집어내고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고 이 싸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기는 게 뭡니까? 이기는 거는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하고 천사 이 예수님 그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막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결국에는 막 새벽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꼬꾸라진 게 누굽니까? 야곱이 꼬꾸라졌어요. 졌어요. 환도뼈 부러졌다고요. 완전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가 이겼다는 거예요. 너가 이겼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꼬꾸라질 때, 내가 질 때, 내 한도뼈가 끊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긴다라고 할 때 부득부득 고집 부려요. 정말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지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 게 지는 겁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이기는 거죠. 그게 곧 지는 거고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지요. 구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또한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 주님 합니다.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다 갈 수 있다라고 하죠. 다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닐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정말 내가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서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를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정말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말씀 증거도 하고 뭐 양육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저처럼 이렇게 막 뭐 설교도 하고요. 또 주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귀신도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병도 막 낫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막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믿음이 있다고 막 이렇게 천국도 막 제일 먼저 갈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믿음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로 또 하고 병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뤘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이 말을 듣고 예전에 했던 말,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말, 예전에 그 하라고 했던 거 그거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꼭 필요한 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 아무리 백날 해봤자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더라도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권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적의 역사를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요. 말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또 이 날마다 주시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 지금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순종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딴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내가 말씀 잘 듣고 말씀 이 성경 딸딸딸딸 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말씀의 강자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마다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요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막 행하려고 그때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막 따따따따 외웠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너무 잘 알았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세리, 창녀, 이 죄인들이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행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외우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이거 통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요,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말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뉘우쳐서 회개하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세리와 창녀들 같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함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듣고 행하는 거 자기 열심이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게 바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행함과 듣고 행함 사이에 이 격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에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해요. 마귀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듣고 생각하고 행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면 말씀대로 행해요. 듣고 생각하고 행하면요, 말씀 듣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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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듣고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듣고 행하는 내 자아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듣고 행하는 것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그 틈 안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이삭을 내게 바쳐라. 순종을 명령하죠. 명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 순종합니까? 언제 순종합니까? 사라하고 좀 상의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행합니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요. 우리가 꼭 하는 거 말이 있죠. 생각해보고요, 또 기도해보고요, 또 누구랑 상의해보고요. 그러면요 절대 못합니다. 순종을 못해요. 왜요? 생각해보는 이 사이에 마귀의 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수십 가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다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순종을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 안에 계속 틈을 줘요. 계속 못할 틈을 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즉각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셀장님들 아마 그걸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배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초청을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황 되면 갈게요. 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생각해보고 갈게요. 여러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그 가운데 틈을 주는 거예요. 틈 가운데 공격하는 거예요. 못 나올 이유를 심어주고요, 안 될 이유를 심어주고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버리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순종보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이 쉬운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주인 되어서 운전대를 갖고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운전하고 또 내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불확실합니다. 항상 염려하지요, 두렵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운전대를 맡기는 거 이걸 순종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삶, 이것만큼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안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모든 우리의 운전대, 인생 운전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이 바울은 이런 말들을 자주 써요. 종이라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이 자아와 싸워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다 죽었대요.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이 자아와 싸워서 날마다 죽이고, 이 자아라는 놈은요 자꾸 살아나요. 아침 되면 또 살아납니다. 자꾸 또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내 마음을 죽이라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 영적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제물로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 잘라서 생각 자르고 또 팔다리 잘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라버리고 또 내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겨서 내 죄악을 다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이 욕심들을 다 끄집어내고 토막쳐서 나를 태워서 하늘로 확 태워 올리는 것, 성령의 불로 태워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이 예배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사건마다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일만 터지면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왜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에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큰 믿음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 그렇죠?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 그러기에 내 자아가 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즉각 순종, 또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 누구나 다 사람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정할 때도 내 중심이고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다 내 중심이에요. 누구나 다 내 중심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누구라도요, 다 내일이 우선순위죠. 내일 먼저 하고 하나님 일하고 예수님 일 먼저 하고 내일 먼저 하고 예배드리고 내일 먼저 하고 기도하고 내일 먼저 하고 큐티하고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는 이 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먼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1순위.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를 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합니다. 그 염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항상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니까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염려는요, 두려움은요,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먼저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랬던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가 될 때, 하나님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종은요, 주인이 다 채워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는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한마디로 보면 무엇입니까? 딴 거 다 차지하더라도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만나기 싫어요.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뻥이죠. 아니 난 널 너무나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근데 만나는 건 별로 자꾸 바쁜 게 많아.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맨날 만나요. 그 사람 맨날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만나고 틈만 나고 만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식어질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권태기라 그러죠. 권태기가 하면 이 만나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바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는데, 그것은요, 바쁜 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모든 걸 젖혀놓고 1순위로 만나요. 예배 1순위예요. 무조건 예배가 기다려져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요, 바쁜 일이 자꾸 생겨요. 뭐 이유가 많죠. 바빠서, 또 뭐 출근해야 되니까, 또 누가 또 아파서, 또 누구 뭐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그게요, 일과 사건들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요, 예배를 1순위로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예배 1순위, 예배와 무언가가 갈등되면 무조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돈이 갈등됩니까? 예배 드리세요. 이게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의 1순위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갈등될 때는요,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을 1순위로 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 1순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 왜 교회 중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부인을 보면서 나는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몸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털 다 뽑아놔야 되죠. 머리털 다 뽑아놔야 돼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데 몸은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무엇인가 갈등된다면 교회를 1순위에 두세요. 교회를 1순위에 두세요.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요. 이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되고요.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1순위로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에 순종하는 삶, 또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지금 벌써 한 12년, 13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실제로요. 사역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항상 흔들려요. 삶도 흔들려요. 그러다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붙여차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요, 그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셀장님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셀장님 저희 우리 평신도 사역을 하면은 지금 교사 분들이나 또 이렇게 평신 팀장님들, 봉사 팀장님들은 제가 같이 이렇게 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셀장님들 15분의 셀장님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3년째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눔을 하면서 셀장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이 3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잘 자랐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저보다 더 막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큐티 말씀 보면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도전을 받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강단 위에 서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그분들한테 전하는 게요. 그분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은혜 나눔을 하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안 하거든요. 우리 셀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눔하고 또 같이 뭐 식사 교제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들을 보면서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분들이 원래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안쓰럽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좀 암담했어요. 막 앞에 암담하고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그 안에서 막 아멘 하면 막 그래요. 막 알겠다고 막 이해하면서 막 끄떡끄떡하면서 막 필기를 다요. 나오면서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또 다시 막 설명해주고 막 뭐 해주고 또 뭐 하라 그러면 또 딴 거예요. 막 자꾸 딴 거예요. 그리고 또 쫓아가서 그거 아니라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까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막 아니거든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막 10가지를 다 알아들어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막 굉장히 막 대단한 분들로 막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더라고요. 신뢰예요. 신뢰. 목사님을 신뢰해요. 우리 셀장님들이 저보다 더 목사님을 신뢰해요. 그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다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요,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정말 신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도요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순종은요, 성령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종,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6월 한 달간요,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맡겨드리고 남겨진 우리 2016년도 끝까지 이 싸움 하는 게 아니라 6월 한 달간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삼고 또 우리 남겨진 이 한 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을 때 얼마나 멋진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6월 한 달간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들어야 돼요.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죠. 듣고 행해야죠. 듣고 행하고, 듣고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내 자아가 죽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중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예배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네 번째 담임 목사님 중심.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이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 교회가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 담임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때 이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